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90장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90장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옵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또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이 오니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 않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시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권 이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모든 거 할 때는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우리 헬라 말에 우리 대문자 X가 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크이즘이라고 이게 A, B, C, B A 이렇게 짝을 이루는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루는 그 중간 이것도 다 중간 한 축을 가지고 짝을 이루는 것인데 이 시편 5권으로 구성되잖아요. 3권을 기점으로 1권과 마지막 권, 2권과 4권, 그리고 3권이 중간입니다. 짝을 이룹니다. 우리 8개월 전에 시편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제가 시편 1편, 2편은 전체 서론이다. 그래서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2편은 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3편은 복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아니 그 세 번 이렇게 1편, 2편을 묶어서 그렇게 6절씩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시편 3편, 4편, 5편에서 3편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는 것, 4편은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5편은 아침에 또 읽는 시편. 이래서 이것이 늘 유대인들이 애송하는 매일 읽는 그런 시편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편 22, 23, 24 이것도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23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우리 암송합니다. 정말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것. 그래서 22, 23, 24가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편 42편과 43편이 연속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3절로 구성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 내용으로 부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아주 일목정렬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편집한 분이 제사장들이 이거를 편집을 포로 시간에 바벨론 포로 시간에 했는데, 특별히 시편의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 8편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시편을 하나씩 묵상을 합니다. 138편에서는 찬양시, 139편에서는 감사시,
140편에서는 타는 시, 하나님이 원수를 더 없애달라고. 그리고 어저께 묵상한 142편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와서 변을 보고 나간 후에 옷자락을 베었던 그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시편 143편은 그가 이 압살롬, 아들의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쫓겨갈 때에, 그때에 썼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같은 맥락이 여기 나옵니다. 키아즈 구점,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시편 3편과 함께. 다윗이 앞에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동굴에 있었고 그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고 이럴 때는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의 이 과정은 그가 훈련과 연단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그런 학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미 왕이 되고 그가 이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으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내일 모레 계속 이것은 뭔가 하니 이미 이제 왕으로 된 그여서 그가 당하는 이 환난이 이제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 특별히 의롭게 산 종일수록 그 처벌도 아주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 후대에 태어날 모든 자손들이 이거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다윗이 적절하게 바세바와 함께 간음을 하고 그가 또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런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대 근동 왕에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큼은 아주 공정하게 엄하게 이거를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심판을 받는 과정에 하나가 이 마지막 이 시험이 압살롬, 자기 그 셋째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얘기. 이제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400명 군사를 모으고 이제 이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는 군인을 다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맞서고 전쟁을 일으키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자기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바로 왕궁을 그는 떠납니다.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심령을 가지고 왕관도 벗어버리고 왕복도 벗어버리고 평상구 옷으로 입고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계곡이 있잖아요. 그 계곡을 이제 지나갈 때에 울면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자기가 공격을 받고 쿠데타를 받는 이유가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것은 정말 이 보복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간 거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며 143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에 주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을 하소서 그렇게 시작한 후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지금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는 왕자도 버리고 이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의 심판은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 따진다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는 죄인의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없으면 도저히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토릭에서는 사람 앞에 말이죠,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요. 그것도 보면은 소문자가 세인트가 아니고 대문자로 세인트를 붙여서 성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뭐 복자로 인정하고 그다음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문자 S 이 성인은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소문자 S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성도이지 교회 직분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우리도 성도가 되는 세인트인지 그게 대문자로 S 붙이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뒀습니다. 압살롬의 경우입니다. 또 압살롬을 따라다녔던 이런 자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생명을 이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죠. 때로는 참 속이 상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뼈가 녹는 그런 고통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거를 그대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내 있는 거를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할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이 더 잘하세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 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로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을 기억하고 모든 주의 행사를 읊조리며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과거 거 자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행한 하나님의 행적을 그대로 읊조리며 그것을 감사하는 이런 것을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 자꾸 든 사람의 특징이 뭔가니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데 그 모든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 자기 자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했노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되 무슨 말을 많이 하다니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더라고.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해야지.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이 옛날 일을 이렇게 기억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내 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 과거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12년 동안 내가 사울왕을 쫓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헤브론에서 저를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해주셔서 여기에 수도로 삼게 하시고 이것을 전국의 왕으로 또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시고 암몬 군대를 무찌르시고 이렇게 에돔 군대를 무찌르시고 모든 주님이 백정백성했던 그 모든 것을 쭉 이렇게 읊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상황 속에 이거 허죽거리지만 마시고 우리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기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이제 쉘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에 갑니다. 7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43편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제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이 영의 상대는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기능이에요. 우리 혼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성신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의 것으로 이렇게 몸의 영역이 성자 예수님의 그런 이제 형상이에요.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부에 해당되는 영에 해당되는 요 기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 딱 그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게 속히 응답하시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우리 이 안테나가 하나님께만 딱 속해 있으면 좋은데 요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영이 사탄에게 가고 지옥으로 향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안테나 방향, 이 내비게이션 방향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이거든. 이게 당장 이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 영의 안테나가 생명나무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유혹받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거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영의 안테나.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거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 때에 이 영의 안테나를 주님께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그렇게 바로 딱 서 있으면 우리 혼이 건강합니다. 여기는 지정의의 상태거든요.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의지를 하고 여기서 행동하고 여기서 감정을 느끼고 희노애락 애호 모든 것을 느끼고 하는 게 전부 다 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가장 큰 물줄기가 회개 기도할 때 보면은 영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여기에 건강해야 이 혼의 상태가 전체 하나님의 지정의 그거를 이제 받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죄의 속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이럴 때 우리의 몸도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래서 이 전체 모든 바디가 이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산제물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 몸이라는 그 소마라는 말이 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얘기하는 전 인격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제물로 영혼을 바칠 때에 짐승을 보십시오. 흠도 없어야 됩니다. 피도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파리가 이게 양의 그것을 흠집을 냈다. 이거면 제사장이 불합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몸도 건강하게 사지가 멀쩡해야 합니다. 사지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바쳤어요. 이만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이 몸도 거룩한 몸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다른 점입니다. 영주주의, 구원파, 신천지 여기서는요. 우리 이 몸의 영역을 말이죠. 전부 다 그냥 이거는 흙으로 될 것이니까 이거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간음해도 되고 이 몸 가지고 도둑질도 해도 되고
또 이거 해도 구원받은 성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거든요.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도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도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 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 이 아침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뭔가요? 오늘도 우리의 영의 이 나침반이 하나님께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영이 딱 돼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이 전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시작할 때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딱 피아노 금반 A를 딱 눌리게 해서 현을 딱 맞추면은 그 다음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이 그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닝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음악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는 관중들도 같이 튜닝을 해요. 그래서 같이 딱 튜닝해서 이 맞춰서 그 다음 음악이 이렇게 깊은 감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침 시간마다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수점을 맞추는 어저께 우리가 좀 헛들여졌던 우리 영을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이 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편도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다윗이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이게 다 영의 지금 안테나를 튜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은나이다. 이 세상의 원수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안테나 방향을 자기에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로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게 해달라고.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영이 바랐으면 우리의 혼이 이렇게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압살롬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편에 속해 있고 주님 영과魂과 몸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렇게 하는 귀한 이 시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로이로 삼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43편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이 음성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종의 반열로 다서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튜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의 관리, 우리의 몸의 관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승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튀르키예 그 시리아 현장을 주께서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추위와 공포와 또 지진의 피해로 또 상처로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구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틱톡은 보는 것이 힘이니까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